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니콜라스 헤르만은 1605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10대 시절에 30년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 30년 전쟁의 와중에 큰 부상을 입게 되어서 평생을 불구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 전쟁터에서 장애를 안게 된 이후에 그는 18살이 됐던 그때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프랑스 정부의 지방관리청의 보조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려서 50세가 되던 날, 그는 더 이상 이 영혼의 피폐한 상태로 이 상태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갈망이 생기게 됐고, 파리에 있던 갈멜 수도원에 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50세가 된 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온 이 사람을 부엌에다 배치를 시킨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답니다. 잡일이기도 했지만 참 이건 멸시와 모욕을 느낄 만한 그런 처사였습니다. 마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내게 맡겨진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러던 도중에 그가 생각을 바꾸게 됐답니다. 그 자리에도 자기가 설거지를 하고 부엌 일을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냄새나는 부엌이라 할지라도 예배당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부엌의 일들을 열심히 해갔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향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만큼 변화가 된 겁니다. 갑자기 빛이 발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 교회 이 수도원의 지도자들조차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다 이런 걸 니콜라스 헤르만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가장 깊이 그렇게 이 니콜라스 헤르만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이 갈멜 수도원의 수도 원장이었답니다. 4차례를 깊은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수도원에서는 서로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도 원장이 이 니콜라스 헤르만과 4차례를 아주 깊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고, 또 두 사람 사이에서 15통의 편지가 오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니콜라스와의 대화를 수도 원장이 잘 기록하고 보존했다가 한 권의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에게 바친다. 니콜라스 헤르만을 부르던 수도원에서의 이름이 로렌스 형제였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또 특별히 전염병의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기록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식사를 나눌 때에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다해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의 일상에 매일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의 또 다른 측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한 가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어쩌면 대면 예배가 어려운 지금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만나는 매일 감사함으로 거두고 그날 먹어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일은 혹시라도 만나가 내리면 어떡하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참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만나를 오늘 조금 덜 먹고 내일을 위해서 남겨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만나를 남겨뒀더니 뭔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만나가 온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이 되어버리면 만나가 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쌓아두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좀 이상하게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그냥 살아야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별로 없으시겠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축을 해서도 안 되고 보험 잡고 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할 필요 없다. 하나님 매일 주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 이것만으로 만족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예비해봤자 그거 다 벌레 먹을 거니까 내일을 위해서 쓰지도 못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의 만나 이야기는 특별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다 적용되는 진리는 아닙니다. 훈련을 위해서 이때만 그러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서 이 저축을 해두고 수장절 그래서 거둔 것에 대해서 1년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저장해주는 이걸 절기로 만들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의미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에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양식 주시면 그 필요한 만큼 양식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그 남겨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탐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 세상에 염려가 같이 찾아온다는 거 아시죠? 사실 염려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욕심 때문에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게끔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붙어 있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또 한 가지 참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본문을 준비하다가 희한한 사실 하나를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한 호멜을 그 양식으로 줬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한 호멜이 얼마만큼이 되나 봤더니 2.3리터랍니다. 밀리리터가 아니고 2.3리터예요. 500ml 음료수 뭐 이렇게 들어보시죠. 200ml 음료수 그러는데 이건 2.3리터 이걸 만나로 주셨습니다. 이 호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귀의 한 짐이란 뜻이랍니다. 나귀가 하나 그냥 짐처럼 싣고 가야 할 만큼 그만큼이나 되는 만나를 주신 겁니다. 충분히 먹고도 남습니다. 사람에게 딱 그만큼씩을 주셨다면
못 먹을 게 없습니다. 넉넉하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그냥 입에 겨우 풀칠이다 하는 정도로 주신 게 아니라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을 훈련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욕심부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일찍 일어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말이 희한합니다.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침에 만나를 내리게 하셨는데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음식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침 시간을 지나서 날씨가 조금만 뜨거워지면 그러면 만나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양식을 거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글들을 읽다 보면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쓰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거지가 밥으로 들어오면 그냥 쫓아보낸다 라고 하는 글이 탈무드 안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너무 매정하고 참 이거 수전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이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거지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들고 가다가 곡식이 떨어지면 곡식 걷어가는 사람들이 주워가지 못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몫이니까 남겨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밭을 일구거나 논을 뭐 우리처럼 뭐 벼를 깎거나 밀을 베거나 포도원 뭐 내서 이 농사를 짓거나 밭의 한 귀퉁이들은 사실 네 귀퉁이죠. 네 곳에 있는 구석에 있는 열매는 못 따게 하셨습니다. 그건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먹을 길은 있었는데 이 먹을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시냐면 적어도 나가서 그 곡식을 주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라. 이건 가난한 사람들 몫이야 하고 남겨두신 것에 대해서 따야 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무상배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그들도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는 이게 만나가 눈처럼 무슨 펑펑 내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싹 더워지면 쓰러져 버렸겠지요. 들판 여기저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덮여 있는 그 정도였을 겁니다. 이걸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양식을 해 먹으려고 하면 부지런 떨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산다고 하는 게 게을러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지는 않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거기 너무 욕심내지 않은 겁니다. 허락하신 만큼만. 또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영성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 시간에 반성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시작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는 것으로 우리 하루가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수련회는 중고등부의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데 수련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정말 예리하게 중고등부 기도 제목이 참 마음에 들던데요. 예리하게 연단되어가는 신학훈련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교사, 교역자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재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 질병의 위협이 그 수련회 가운데 없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중고등부의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련회라고 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웠다면 내가 부끄러움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일상을 조금 떠나서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모임은 가질 수 없지만 중고등부가 정말 함께하는 이 수련의 시간에 이 수련회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예리하게 또 연단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준비해가는 교사들과 교역자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그들 안에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끝이 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잘 재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도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모든 부분마다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의 그 영혼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사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들을 위하여 존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